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른 곳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좋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공간과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좋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임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심령이 솟생게 되는 귀한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비밀의 영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취지였고요. 비밀의 영광을 깨달은 자는 어떤 자였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었습니다. 비밀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비밀의 영광을 깨달은 자는 교회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려서 신부 단장의 삶을 사는 자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을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왜 그럴까요? 있지도 않은 그들의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세 때문에 현생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일요일에 좀 푹 쉬고 자고 하면 좋을 텐데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고 그런 거죠. 또 일요일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확인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약간 멸시하는 멸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확인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리스도인들아,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어째 너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냐? 라는 걱정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목적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이유는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두 번째 말은 사탄의 전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은 자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탄이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라도 거듭난 자에게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묘한 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이는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에게 왔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속이죠. 그래서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죠.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 거짓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사탄의 전략에 동의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과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들 때 그 생각과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사탄 항상 거짓말로 야,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너 이런 생각하잖아 라고 계속 거짓말 시켜요. 근데 그거를 동의하면 나 진짜 그런가? 내가 사탄이 날 너무 잘하네? 그럼 나 그렇게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그러기에 동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묘한 말에 속지 마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내 삶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려고 할 때 거기에 정죄할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권리가 우리에게 사라졌다. 죄의 종로로 다는 권리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샬롬은 원수의 목을 쳐버린 상태입니다.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자,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교회가 세워진 권위에 순정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걸 뜻해요.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난잡하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각종 은사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권위관계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싸웠어요. 내가 더 방언을 하고 내가 더 예언을 하고 내가 더 방언 통역을 하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 나는 개바파 나는 예수파 막 난립했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할 때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한국 사회 권위주의가 잘못 해석돼 왔기 때문에 또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역사에서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에서도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권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권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고 그 권위 안에서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성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권위 관계 밖에 있으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권위 관계 밖에.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 나는 이 권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권위자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병 고치고 내 권위자보다 내가 더 방언과 예언과 통역을 더 잘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권위자보다 앞서서 사역을 한다. 자신이 맞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교묘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목적을 살펴보았고, 첫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는 올인하는 겁니다. 둘째로, 어떤 교묘한 말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옛사람으로 살게 속이려고 할 때마다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속지 않고 믿음이 점점점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거기에 순종할 때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성장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교회를 굳건히 지탱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영생의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교묘한 말에도 속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질서 있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더욱 굳건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에 이르는 우리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성경에 기록된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지혜와 모든 보화를 선택하며 어떤 교묘한 말에도 속지 않으며 질서 있게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